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서 16장은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에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13장은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멀리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육신적으로는 인간 눈에 보이는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가까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지내온 그 길이 그랬어요. 그죠? 한 왕의 군사적 승리,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그의 주권이 여호와를 찾음, 여호와께 물음, 그것으로 주어지는 결과였으니까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만나는 없어졌고 그 두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안에 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순종의 의미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궤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보살핌은 이 사울과는 너무나 비교되었어요. 이 사울은 사람의 힘과 재능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궤, 오직 하나님만 믿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인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계기와 그 다음 22장에서 29장에서 언급될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케 하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셔오게 하는 것이. 그래서 궤를 옮기는 그 장면은 우리 사무엘 하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잘 봤습니다. 사무엘 하에 오히려 더 역대기보다 더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점은요. 거기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효를 아이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조금 발음하는 게 달라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에서 아이오라고 된 게 아효입니다. 그 사무엘 하에서 6장에서 소개된 걸로는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제 언약궤가 오면 이제 그 성전 이제 다윗은 성전까지 다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전 봉사를 맡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한테도 이미 전령을 다 보내서 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그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왔던 사람들 특히나 그들에게 함께 자기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모실 것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도록 한 데는 몇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옮기는 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이제 2절에 하고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하겠다 한지라 이 말 자체는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의견을 물으면서 자기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그냥 아주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과 열왕기에 드물게 등장하는 자문의 주제. 아주 가끔씩 사무엘서와 열왕기에는 이렇게 왕이 제사장이나 다른 레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묻고 백성들에게 묻고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자문의 주제가 지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에 이동해 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의 그 공동 결정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 더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4절의 이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묻는 이유에서 보면 이제 3절에 나타난 주제인데요. 3절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그랬던 일이 없던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에서는요. 13장 언약궤 이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언약궤에 대한 두 가지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언약궤는 여호와의 장엄한 임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이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라는 이 표현은 언약궤가 여호와의 보좌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를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됐으면 왕궁에다 모셔오고 싶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뭐 가족만 해도 대통령이 되면은 가족 모두가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옛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을 당연히 모셔오죠. 그래서 보좌로 언약궤를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그 표현은 또 언약궤가 하나님의 젖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8절의 의미로 봐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위엄은 언약궤를 새 수레로 운반함으로써 훼손되고 말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그 부적절하게 운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제 나름대로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 딴에 정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돼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음을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주변에 있는 이방의 행위를 따라하면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방의 그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거룩하게 드린다고 거기에 자기 온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9절 시작이 뭐냐면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우사가 죽는 일, 그 사건과 우사가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진노가 미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레위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또 다윗 당시에 그 블레셋과 베세메스의 거민들에게 막 독종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막 죽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막 서로 그 언약궤를 자기 동네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 그렇게 거부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물론 또 다곤 신전에 놔뒀더니 다곤의 그 넘어져 있어갖고 도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머리가 부러져 있었다고. 처음에는 엎드려져 있었는데 다시 세워놨더니 머리가 부러졌죠. 뭐 두 손 두 발 이런 게 막 잘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인간이 거기 무시하거나 그걸 잘못 다루거나 잘못 접근하거나 이랬을 때는 죄가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물리적으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미쳤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았어요. 구약의 곳곳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일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큰 기쁨이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게 11절에 소개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바뀌고 또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사건은요. 11절에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을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 베레스 우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사를 치심 또는 충돌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치심이고 하나님의 그 진짜 뜻과의 충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13장의 귀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13장의 찾음, 물음 이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주제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4장 10절에서 14절 여기에 제가 14장 10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적 승리나 국제적으로 이제 다윗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윗의 왕권이 확립돼 간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유 14장의 이런 일들이 13장의 귀결이라는 그 이유가 이 13장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찾음의 주제에서 같이 본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가 온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4장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다윗이 정복한 도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소로서
반복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처소로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모실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게 증명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일부러 멸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잘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결로 볼 수 있는 또 이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오베데돔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복으로서 나타나요. 오베데돔의 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 이후에 굉장히 복이 임했잖아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이후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려서 이게 복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지금 이제 내가 모셔도 되겠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 집이 복 받는 거 보니까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 자기도 복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사를 치셨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구나. 이렇게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진노하셨는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또 알게도 하셨겠죠. 또 얼마나 그 진노 이후에 그 토라들을 보면서 그때 두루마리로 있던 것들을 뭐 찾아서 보고 제사장들한테 묻고 해서 배웠겠어요. 그죠? 많이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장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지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 궁전 지을 백향목, 그 다음 석수, 목수 이런 걸 보냈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 이제 확실히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윗이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7절에서 소개를 하는 거 보면 3절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바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3절에서 7절에 소개된 이 다윗의 아들과 딸들 잃은 이 명단이 다윗 집의 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차례 승리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8절에서 12절 또 13절에서 16절 이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2차례 다 승리했는데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왜 보여주겠어요? 그죠? 자, 다윗이 이겼더라 이렇게만 하면 다윗만 붕붕붕붕 올라가. 그런데 다윗이 철저하게 승리가 오기까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요, 다윗이. 그리고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결과는 이렇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구나. 그 얘기를 14장에서 두 이제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걸 또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물을 흩으신 같이 대적들을 흩으셨다.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확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이제 12절에도 보면 이제 그래서 어떤 또 이쁜 짓을 하냐면요.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묻어두거나 어디 막 그냥 버려 이렇게 안 해요.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백성들이 혹시나 우상 섬길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보란 듯이 하나님 기분 좋게 확 그걸 불태워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윗이 정말 17절에 이제 어떻게 이 다윗이 이제 인정받게 되는지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다윗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열국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 싸워줬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마지막에 결론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말씀을 읽을 때 막 신이 나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이 승리했던 걸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이 많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 이거 잠깐 있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좀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다윗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다윗의 초점이 가 있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그랬다면은 지금 역대상 14장에서는 이제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